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 3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모방하는 천재이다. 여러분, 사탄은 모방의 천재란 걸 잘 아시죠? 미국에서 기껏해서 수백, 수천억 아니면 수조 들어서 기술을 개발해 놨더니 스파이가 들어와서 안에서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그 기술을 빼내가지고 딴 나라에다가 팔아먹고 그런 일 있잖아요. 모방을 한다면 모방. 이게 사탄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방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상도 거의 결국 뭐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모방한 거거든요. 성경에 하나님께 적용되는 그 절대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전능하신 절대권 그걸 모방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만든 거 아닙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모방하는 천재이다. 사탄은 천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IQ가 기껏 해봤자 200도 안 되는데 사탄은 IQ가 하나님 다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이 죽는다는 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방패.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검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둠이 짙어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빛을 찾아야 하고 주님의 믿음을 더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추락과 몰락은 필수 과정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망하는 거, 넘어지는 거, 가난해지는 거, 병이 드는 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이라니까. 군인이 군인 되려면 그 6주 동안에 그 4주인가요? 6주인가요? 그 훈련을 받잖아요. 기본 훈련을 받잖아요. 그건 필수다 말 필수. 그거 안 받고 바로 부대에 배치되는 군인이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필수 과정이란 말이에요. 추락하고 몰락하는 것은 필수 과정이라니까. 왜 그러냐? 아담 이후에 인간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죄성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대신 앉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인간의 비극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한다면 내가.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인기가 주인이고 내 외모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나의 부족함을 좀 도와주세요. 보조자 역할, 조력자 역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인 노릇은 자기가 하면서 하나님 보고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는 미신이라니까요. 미신. 물론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거 뭐 이해는 하는데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머리 굴려갖고 집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가게 사고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가게 사라고 했나? 집 사라고 했나? 빚내가지고 땅 사라고 했나? 걔 자기 욕심에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빚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요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주님의 믿음을 더해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더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빛이신 주님을 찾고 주님의 믿음을 더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락과 몰락은 필수 과정이라니까요. 고난이 축복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들 불안하고 어렵고 소상공인들 힘들잖아요. 직장 잃고 허다못해 아르바이트 할 곳도 없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더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나의 모든 마음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이 수술하고 부시고 바로잡고 깨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런데도 그분께서 나에게로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의 은혜가 너를 위하여 충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죠. 이 정확한 표현은 나의 은혜가 너를 위해서 충족하다. 충족, 충분히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족하다. 이게 완전히 충분히 0.2%도 부족함이 없이 나의 은혜가 너를 위해 충족하다. sufficient. 이거는 뭐냐면 그냥 만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고도 족한 거. 완전히 100% 만족하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장사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를 위해 충족하다 그러면 뭐가 충족해? 빚이 너무 있고 보증금 다 없어지고 월세가 나가고 지금 빚만 늘어나는데 뭐가 충족하냐 이거예요. 이걸 잘 해석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은 약함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약함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말이 딴 말로 하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힘이 이거 잡으세요. 나의 힘이라고 해서 나의 힘. 주님의 힘이 약함 안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약함에 처해야지 하나님의 힘이 나를 완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가장 반갑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들 안에서 의기양양하겠는데 연약함들 안에서 의기양양 여기 글로리란 말은 뭐냐면 보통 명사로는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개성이는 자랑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자랑하다는 말은 성경에 보수더라고 따로 있어요.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함 안에서 기가 죽어서 의기소침해갖고 거기 푹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기양양하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잡으세요.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내 위에 안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돌의 능력? 무슨 권력의 능력?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능력이 내 위에 안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위에 안식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개돈 문제 해결해주고 빚 문제 해결해주고 무슨 가게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로 하나님을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내게서 그 능력이 내 위에 안식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싸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이 나를 안식의 반대는 뭡니까? 불안 아닙니까? 불안. 응? 안식의 반대는 불안 아닙니까? 불안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개똥 문제가 해결돼야지 안식하지. 개똥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안식이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일단 설명을 써놨죠. 내가 오히려 나의 연약함들 안에서
의기양양하다 이 말이 뭐냐? 나의 연약함들이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된다고 고백하는 자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이다. 우리가 겸손하는데 겸손이 뭐예요? 남 앞에 고개만 숙이고 허리만 굽히면 겸손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들이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자랑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게 부족한 거,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허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다 약함 있고 연약함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그런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새롭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연약함 속에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합니다로 바꿔질 때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여야 가능하다.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그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내게 임하여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이 믿음이 열매가 없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열매가 없어. 왜 그냥 나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지만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며 무의식적이었지만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해. 헌금도 해.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며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내 자신. 응? 우리지. 응?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이거 큰 죄고 이거는 보통 잘못된 거 아닙니다. 무의식적이었지만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뭐냐? 자기 만족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한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만족. 이거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서론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모방하는 천재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표현이 뭐예요? 로마서에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지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야 됐던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임해야 됐던데 사탄은 모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른 걸로 세상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빠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냐? 나 자신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 왜 문제냐? 나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3시간 했다. 자아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3시간 했다 이거야. 나는 3시간 했다 이거야. 그래, 그것이 나를 갖다가 자아 만족에 빠지게 한다면 그 3시간 기도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TV를 잠깐 보는데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은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오히려 탄수화물이 나쁘다 해서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 뇌가 인간의 그 신체의 무게로 따지면 뇌 무게가 2%밖에 안 된답니다. 2%.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소비시키는 에너지가 뭐냐면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에너지의 20%를 소비시킨다는 게 뇌가.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뇌가 이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가
정상 작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뇌가 정상적인 에너지를 공급을 못 해주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것을 잘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성경을 안 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봐. 근데 기도를 또 안 해.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행실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또 봉사는 많이 해. 근데 기도 생활은 또 행편없어. 이게 다 균형이 돼야 되는 균형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연약함들 안에서 모욕거리들 안에서 필요성들 안에서 핍박들 안에서 공경들 안에서 유쾌함을 취합니다. 참 이거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파트로 인하여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함, 모욕거리, 필요성, 핍박들, 공경들 그 안에서 유쾌함을 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그때는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괜히 하는 말이겠습니까? 자기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한 거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들을 사탄이나 인간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들로 써놨죠. 그러니까 연약함, 모욕거리, 필요성, 핍박들, 공경들, 유쾌함, 그 안에서 유쾌함을 취하는데 그것은 뭐냐? 어려운 상황들을 사탄이나 인간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들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의 그 과정이구나. 그 방법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쾌함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유쾌함.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혼과 육, 즉 자아가 성령 안에서 부인되고 약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이 주님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됐건데 몸만 건강하면 됐건데 취직만 하면 됐건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 자신의 자아만족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잘해봐라. 너 재밌어? 너 행복해? 한번 해봐라. 가만 놔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얼음이 딱 부딪혀서 한개 부딪힐 때 이제 주님께서 다가오지. 봐, 너 잘해봐. 잘해보니까 네 마음대로 잘 되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들, 모욕거리들, 필요성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는데 뭐가 필요한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핍박들, 공경들 이러한 것 안에서 유쾌함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그 속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유쾌함을 취하는 게 아니고 전부 안 좋은 거잖아요. 연약함, 모욕거리, 필요성, 핍박들, 공경도 다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유쾌함을 취한다니까. 이거 개혁성경은 번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부러 비교를 안 해서 그랬지. 이 안에서라가 이 안에서라는 전치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유쾌함을 취한다니까. 그 밖에서 유쾌함을 취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약할 때에 그때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 20절. 그때 베드로가 주변을 돌이키면서 예수 스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따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는 또한 만찬 때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서 말하기를 주님, 님을 배신한 자가 누구입니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면
여기서 내가 설명 써놨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왕들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기가 제자라고 하는데 주님을 왕들의 머리, 이 세상에 많은 왕 있잖아요. 그 왕들의 머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자기 계품 잡는 거 제자. 아, 나는 제자다. 이거. 나는 제자 훈련 15번 받았다. 제자 훈련 받았다는 거야. 그래, 지가 왕 노릇하고 지가 머리 노릇하면서 자기가 제자가 됐다는 거야. 제자 교육 10달 동안 받으시니까 자기가 제자가 됐습니까? 어느 교회가 팽신도 제자 훈련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자 훈련 받다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위에 있죠. 연약함들, 모욕거리들, 필요성들, 핍박들, 공경들 안에서 유쾌함을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 교육 100시간 받아보시죠. 제자가 되는 거.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말한다. 주님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행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로 말씀하시다. 만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체류하는 것을 내가 바란다면 저것이 너희가 어쨌단 말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두고 가만 놔둔다 한다면 네가 무슨 할 말이냐? 너는 신경 쓰지 마. 네 할 일은 똑바로 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어떻게든지 그건 내 소관이야. 네 신경 쓰지 마.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체류하는 것을 내가 바란다면 그것이 너에게 어쨌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놔두든지 네하고 뭔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제자는 뭐냐? 그분이 왕이다니까. 그분이 머리다니까요. 내 알면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의 범위를 도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나 창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내가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6절. 그러므로 그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에게서 요구했는데 말하기를 주님이여 님께서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반환시키실 것입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에게 그 왕국을 다시 반환시키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간들이나 시기들을 아는 것이 없으니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두어 오셨다 그랬죠. 이거 개성기로 뭐라 하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돼 있죠. 때와 시기 이래 됐죠.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시간들이나 시기들을 아는 것이 없으니 너희는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두어 오셨다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연대기적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2시, 3시, 4시 이거 있잖아요. 이 연대기적 이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쉽게 해서 3차원의 세계단 말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시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크로노스 써졌고 시기들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써졌어요. 이 부분에서 모든 경우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차원의 시간들이나 4차원의 시간들을 아는 것이 없다. 너희는 그런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의 능력 안에 두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을 갖고 이 땅에 사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시간 밖에 있는 세계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카이로스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크로노스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시공간 세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해야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인을 안 했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사장이 사인을 하는데 부장,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사장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결정한다면 그는 법적으로도 그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 세계나 카이로스 세계나 3차원의 세계나 4차원의 세계나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영적인 세계나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우리의 권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유쾌함을 취한다. 유쾌함. 불쾌함을 취해야 되지. 연약함들, 모욕거리, 필요성들, 핍박들, 공경들 안에서 불쾌함을 취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유쾌함을 취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선하고 옳고 바른 것이니까. 내가 바둑 얘기 가끔 하잖아요. 프로 구단이 하는 것을 아마추어 구급자리가 잘못했다고 판단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냔 말이에요. 왜? 자기 수준에 봤을 때는 잘못된 거야. 이거 빨리 먹어야지. 빨리 막아야지. 아니, 왜 엉뚱한 데다가 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급하지도 않은 데다가 돌을 놓냐 이거예요. 그러나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예요? 그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1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왜 안 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내 생각이단 말이야. 내 생각. 100만 원이 꼭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최고의 욕구는 안정성이다. 안정성. 우리 인간은 안정하기를 원해요. 안정, 세큐리티, 안정.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기를 원한 게, 조금의 파도도 원치 않고 조금의 어려움이 없기를 원한 거예요. 인간에 대한 최대 욕구는 안정성.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이 안정성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기독교인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것을 움켜쥐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염려한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는 아직 거짓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 자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더러워질 때, 즉 취약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처럼 깊이를 모르는 바다에 한 발이라도 떼볼 때 시작된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불확실성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망하고 직장을 잃고 빚만 늘어나고 보증금 다 날아가고 지금 너무 불확실해요. 안정성하고는 전혀 반대단 말이에요. 불안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가 지금 신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든지 고의로 했든지 말했든지 그건 모르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욥기 보세요. 욥기. 사탄도 하나님 앞에 사인 받고 욥을 유혹해서 욥을 고난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모든 것이 더러워질 때, 즉 취약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다.
진짜 내가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 진짜 가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아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들도 난리잖아요. 세값을 못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문 닫는 교회가 많다잖아요. 목회자들도 실업자가 많이 생긴다잖아요. 왜? 교회가 어려우니까 전도사도 내보내고 목사도 부목사도 내보내고 그런다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게 사실은. 자신의 이성을 기초해서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성을 신뢰하는 믿음은 자기 생각, 노력, 힘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자신의 편안한 울타리에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컴포트 존, 어떤 뭐 스쿨 존 이랬잖아요. 스쿨 존. 학생들이 다니는 그 지역 갖다가 스쿨 존이라고 그랬잖아요. 컴포트 존, 편안한 울타리. 응? 위로하는 울타리.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없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무엇을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불신앙이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하다. 정말 믿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땅에서 두 발로 여유롭게 걸어가면서 주님 정말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는데 뭐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는 이미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 제자들처럼 그 방향을 향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믿음을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났는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을 배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핵심이 뭐냐면 제발 네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네 믿음 갖고 하지 말고 내 믿음 갖고 살아라. 네 열심 갖고 하지 말고 나의 열심 갖고 해라. 네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나에게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머리, 나의 생명, 나의 뿌리, 나의 근본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냐? 돈, 직장, 친구, 이웃, 뭐 누구 그것이 자기를 갖다가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울타리를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습니다. 주님 정말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서 트러스트, 신뢰는 깊이를 모르는 바다 위로 한 발 내딛는 것이다. 그렇죠.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었잖아요. 깊이를 모르는데 그 깊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베드로는 그냥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앞뒤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뭐 답이 나오고 계산이 나오고 무슨 뭐 논리적으로 뭐 앞뒤가 맞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쌀떡에 쌀이 떨어져도 평안할 수 있습니까?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일 나를 굶길는지 먹일는지 어쩔는지 나는 몰라. 그래도 주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교회에 사는 것처럼 뭐예요? 그런 얼음 속에서 유쾌함을 취한다니까. 플리저란 말은 유쾌함을 취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뜻는데 누가 유쾌함을 못 취해요. 다 하는 거지. 배부르고 등 따뜻 때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뒷골목 깡패도 할렐루야 소리 다 해요. 오직 추락해 본 사람만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오직 추락해 본 사람만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땅에 떨어져 봐야 돼요. 박살이 나야 된다니까. 우리 모두 더 크고 진짜인 집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한다. 집을 떠났을 때 뭔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 없어도 좋으니 집을 떠나지 말라는 우리의 보통 정서 대신 그것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라가 영성의 위대한 모토다. 모토란 말은 좌우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 집에서 가만히 있기를 원하죠. 집을 떠나기 싫어. 가만히 있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아브라함 보고도 뭐라 했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요. 물론 그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지금 우상을 만드는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도 있지만은 성경에 뭐라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밥을 굶을지 가다가 무슨 사자를 만날지 어떤 못된 인간을 만나고 맞아 죽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떠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집을 떠나지 않아야지만이 내 인생이 편안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그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왜 닥치냐면 사람이 거기서 안주하려고 그러거든. 사람 누구나 거기서 안주해 버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안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궁궐에서 불러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세를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조개 껍질 안에 감춰져 있는 진짜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고통을 겪어야 하며 안전한 집을 떠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인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그냥 밥이나 먹고 세월이나 지나가지고 한 70, 80, 90대 모양 죽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더 하나 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하고 여기 이제 성경구절 베드로전서 이걸 계속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이 부분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 우리는 편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다가 천당 가기를 원하죠. 그게 마귀 생각. 그게 마귀 생각이라니까. 그러면 절대 성장을 못 합니다. 만약 공부하기 싫다고 학교 안 가면 어떻게 되죠? 걔는 성장 못 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건강할 것 같아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울타리. 여기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불확실성을 즐길 수 있겠는 불확실성. 불확실해. 모든 것이 미래가 다 불확실해. 그걸 즐길 수가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그 선지자들, 그 예언자들, 사도들 삶을 보세요. 편안하게 배 두드리면서 인생을 보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꿈도 꾸면 안 됩니다. 꿈도 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해놓고 내가 내 머리로 다 해놓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거는 고목나무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빠지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는데도 안 없어지냐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신의 연약함들 안에서 의기양양하다니까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한다. 그걸 즐겨야죠. 하나님이 나를 평생 골골골골을 하도록 살게 한다. 그걸 즐겨야 한다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워하죠. 불안해하고 자존심상하고 응? 자존심상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 안에서 빛을 찾아야 하고 주님의 믿음을 더해서 진리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